LA를 한번 갔었습니다. 가서 한 3주 동안 정도 있었었는데 그때 아마 꼭 성탄절이었어요. 성탄절 준비 기간이었는데 그 로버트 실러 목사님이 세운 크리스탈 처치 수전 교회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 이제 한인 목사님이 안내하셔가지고 우리를 데리고 이제 구경시키셨는데 그때 이제 바울이가 아마 3살 때 뭐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바울을 데려왔었는데 집사람이 같이 그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성탄을 준비하면서 연습을 하고 또 그 본당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잠깐 봤는데 이분들이 소개할 때 우리는 성탄절 성극이나 뭐 오페라 같은 행사를 준비하는데 티켓을 판다고 그래요. 근데 그 행사가 방송국에서 하는 것 못지않게끔 모든 시스템을 해가기 때문에 LA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이 티켓을 사서 성탄 축하 예배 이렇게 시키면서 콘서트 같은 예배에 참석해서 그것으로 관람한다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은 스케일도 크구나. 그러니까 실제로 그 현장에서 말이 왔다 갔다 하면서 구이에 누이고 그런 것들이 성극으로 마치 텔레비전 이렇게 화면에서 나온 것처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청년 때 할 때 보게 되면 성탄절 되게 되면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준비하고 또 이렇게 새벽송도 돌고 뭐 그런 추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세상이 변해도 너무나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런 문화들이 사라지고 더구나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또 교육이 힘들어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면에서 이것은 참 이렇게 우리가 성도들의 신앙에 많은 좀 피해를 입고 있고 또 장애를 입고 있구나. 또 하나는 한 가지 면에서 이 성탄절 되게 되면은 사람들이 들떠가지고 자기들 생일도 아닌데 자기들 생일처럼 이렇게 불신자들도 거리에 나와서 뛰놀고 또 술 먹고 클럽에 가고 막 그런 거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또 이런 걸 싫어해서 또 이렇게 징계하시나 이런 마음도 듭니다. 어찌됐건 우리는 오늘 성탄절 때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1장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빛이란 것이 무엇인가? 빛은 최초에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자, 이 빛은 태양을 만들기 전입니다. 해를 만들기 전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다는 것은 빛의 창조자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빛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빛과 어둠을 나눴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당시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마치 빛이 없게 되면은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카오스라고 해도 혼란스러운 세상, 질서가 없습니다.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러나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으면 이 빛이 있었고 이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좋았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세상에 좋은 것을 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빛과 어둠을 나눠가지고 어디서 빛이 있는 세상 갖다가 낮이라 칭하고 빛이 없는 시간대 갖다가 어둠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래서 빛은 어둠을 밝힙니다. 이 예배당 안에도 전등불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밝습니다. 문 다 닫히고 창문 내리고 나면 캄캄하게 되죠. 그래서 빛은 어둠을 밝히게 됩니다. 만약에 빛이 없게 되면 아무것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사물을 분별할 수가 없게 되죠. 그야말로 어둠 속에 살게 되는데 이 빛이 있기 때문에 사물을 분별합니다. 그리고 빛은 추위를 몰아내고 생명을 유지시켜 줍니다. 과학자들이 태양이 지구에서 32광년인가 떠있다고 그러는데 그 태양에서 나오는 햇빛 가지고 세상에 있는 생명체들이 살게 됩니다. 그래서 좀 태양과 멀리 있는 데는 춥고 가까이 있는 데는 덥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정말로 절묘하게 이 태양을 만드셔가지고 그 거리를 정확하게 환산해서 우리로 하여금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생명체가 살도록 만들었죠.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요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추위 이 겨울에도 빛이 없고 열이 없게 되면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빛은 생명을 성장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물들도 햇빛이 들어가게 되면은 광합성 작용을 해가지고 식물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서 식물들이 성장하게 되죠. 사람 몸도 마찬가지로 햇빛에 사람의 몸이 노출되게 되면 비타민 D가 생성이 된다고 그래요. 비타민 D가 없으면 안 되는데 D가 생성돼서 우리가 이렇게 비타민 D를 안 먹어도 사람이 살아갈 수 있게끔 필요한 그 원동력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빛은 우리에게 생명을 유지시켜주고 성장에 만들고 그리고 빛은 치료해 줍니다. 요즘에 레이저 치료도 하기도 하고 또 적외선으로 치료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치료를 하게 되죠. 병원을 가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렇게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치료하게 되죠. 그래서 빛은 사람을 치유한 것이죠. 그리고 빛은 사람의 내면을 밝혀주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과거에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어두운 마음이라는 것은 뭐가 진리고 뭐가 이 비진리인지 뭐가 죄고 뭐가 은지 몰랐는데 하나님의 빛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니까 우리 마음을 밝혀주게 된 것이죠. 내면의 세계를 밝혀줍니다. 그리고 빛은 사물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죠. 여기가 금덩어리가 있어도 빛이 없게 되면 금인지 아닌지 빛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할 때 사람들의 가치도 알게 되고 사물의 가치도 깨닫게 해주게 되죠. 그리고 빛은 새로운 지식의 세계를 보게 합니다. 헌맹이란 말이 있죠. 옛날에는 문맹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도 문맹률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글자를 깨우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무안에서 부교육자 갈 때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원래 한글을 배우지 않아가지고 글자를 몰랐대요. 근데 교회 와서 성경은 이렇게 읽다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평소에 글자를 배우지도 않았는데 성경은 줄줄이 외워요. 읽는 걸 봤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문맹률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에 대해서 깜깜하다 그 말이에요. 컴퓨터를 모르게 되면 컴맹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컴퓨터에 전혀 알 수가 없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빛은 어떤 면에서는 지식입니다. 지식이 들어오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우리 마음에 빛이 나서 그 세계를 알 수가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빛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생명의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세상에 빛을 하나님이 창조했지만은 그러나 빛 가운데서 가장 이 참된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게 되죠. 참빛 곧 그가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시나. 빛이 왔는데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영접하지 않았지만 그 빛을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진리의 빛이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우리가 이렇게 무슨 쉽게 말해서 전자제품 텔레비전이 왔다.
아니면 스마트폰이 왔다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되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깨우치거나 하게 되면 이걸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세상의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 뭐가 진리고 뭐가 비진리인지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참 빛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한다. 같이 보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참빛 대신 예수님을 믿을 때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 그래서 참빛은 죽음에서 생명으로를 인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한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이 빛 대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의 말씀을 믿고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죄에서 어떻게 자유를 얻는가?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이, 말이, 행동이 다 죄로 드러나게 됩니다. 예,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의 열매가 나타난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자유 얻는 것은 바로 빛 대신 예수가 왔었을 때, 우리 마음에 왔었을 때, 아, 이게 죄구나, 이게 어둠이구나, 그걸 깨닫고 나서 거기에 다시 빠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게 되면 사망과 심판의 저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라고 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 예수님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은 하나님의 인격인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의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내 자신의 거울과 똑같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 자신의 허물진 것을 바라보면서 다시 깨끗게 하고, 그런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빛과 어둠이 돼서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더라. 빛은 예수님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가장 이 기독교를 싫어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어둠에 붙잡혀 있는 것들. 우리나라도 어둠에 붙잡혔을 때 서양 종교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터부시했죠. 그리고 불신자 가정에서 처음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이렇게 반대가 심합니다. 지금 공산주의 세력들, 그리고 타 어떤 이렇게 종교 세력들, 이단의 세력들이 전부 다 예수의 빛을 싫어하게 되죠. 빛이 어둠에 지대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더라. 영적인 어둠은 뭐니까? 영적인 어둠은 사단의 영역입니다. 골로새 1장 13절 말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저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을 알기 전에, 진리를 깨닫기 전에 어떻게 생각했는가? 인생이란 것이 무엇인가? 부모님은 공부하라고 하는데 도대체 공부해서 뭐 하는가? 그래,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서 거기서 졸업하고 좋은 직장 얻어서 돈 벌고 결혼해서 아이 낳고 이렇게 좀 이렇게 살아다가 나이 들고 늙고 또 병들고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구나. 그럼 인생의 것이 도대체 뭐 하는 것인가? 잠깐 왔다가 가는 것이구나.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좋게 사는 것인가? 돈 많이 벌어서 이 세상을 좀 행복하게 기쁘게 사는 것이 인생의 최종의 목적이 아니겠는가? 그것밖에 몰랐습니다. 빛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 나게 되니까 이 세상의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내 인생이라는 것이, 생명이라는 것이 내가 이 세상에 잠깐 왔다가 가면서 죽고 나면 사라진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고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로 왔다가 그리스도 안에 살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 인생이 이어지구나. 이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빛이 안 들어오게 되면
서울대학 나와도 미국의 하버드 나오고 어디 세계 인류대학 나와도 인생이란 무엇인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답이 없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철학서를 많이 읽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인간의 사상이지 하나님께 오는 계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진리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인 어둠은 사단의 영역, 사단은 우리에게 빛을 가립니다. 어둠이 빛을 기실한 것처럼 빛이 비친 것을 막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빛은 어둠보다 강하고 빛이 어둠을 이깁니다. 촛불 하나가 방안을 밝힌 것처럼 이 촛불이 켜져 있으면 어둠이 촛불을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빛은 어둠을 이긴다. 어둠을 이긴다. 그래서 기독교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로마에서 그렇게 300년 동안 기독교를 핍박했지만은 굴 속에 숨어서 복음을 이렇게 지켰지만은 결국은 복음이 로마를 정복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다음에 죄는 바로 어둠의 일입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피조한 것을 알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우리가 농사짓고 잘 사는데 어쩔 때는 되고 어쩔 때는 안 되는데 도대체 원인이 무엇일까? 세상에 날씨를 주관하는, 또 풍년을 오게 하는 그러한 어떤 이 초월적인 존재, 신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신한테 우리가 제사를 드리자. 우리 마을이 이렇게 잘 사는 것은 마을에 어귀에 당산나무가 있는데 그 당산나무에 있는 신이, 이 나무 신이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 마을이 잘 사는 거 아닌가. 해마다 우리가 당산나무 와서 제사를 지내자. 풍암동에도 당산나무가 있었어요. 여기 이쪽에 산 밑으로 쭉 걸어다 오게 되면은 저쪽에 대저포쪽으로 들어가 오게 되면은 그 산 옹벽에다가 뭘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서 그 철판으로 해서 그림도 그리고 뭐 올드급 경기 뭐 이런 것도 그려놓고 하는데 당산제란 것이 나오더라고요. 신안 마을에 당산나무, 지금 신안공원 쪽에 있는 것인데 거기에서 해년마다 사람들이 정을 보름 되면은 거기다가 이렇게 제사를 지냈다, 이런 말도 나옵니다. 빛이 없기 때문에 우리 당산나무가 이렇게 큰 것이 우리보다 훨씬 더 큰 이 존재가 우리를 지킬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왜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전부 다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그 종교가 바로 종교를 붙잡고 있는 악한 어둠의 영들이 이걸 섬기라 저걸 섬기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데 그렇지 않고 썩어질 사람이나 짐승이나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어서 섬긴 것이, 이것이 바로 죄고 어둠의 일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죠. 그리고 전에는 우리도 어둠의 마귀의 세력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우리도 세상의 풍속대로 살다가 이제 빛을 발견하고 빛이 들어오니까 세상 걸 거스려서 살다니까 사람들을 싫어하고 핍박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봅니다. 자, 이제는 빛의 자녀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에 속했고 마귀의 자식들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에 속했기 때문에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미스 코리아 뭐 하게 되면 진선미 하잖아요. 진이 있고 선이 있고 미가 있습니다. 이 진선미가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자, 착하면 뭐요? 착할 선자, 진실, 진리, 참 진짜라는 진이죠. 그 다음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뭡니까? 흠이 없는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모든 물건들도 가장 좋을 때가 새 것일 때, 좀 입고 또 쓰다 보게 되면 흠이 나잖아요. 오래되잖아요. 그러면 아름답지가 않아요. 그래서 의롭다는 것이, 죄가 없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처음엔 죄가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선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빛의 열매로서 진선미의 그러한 삶을 살고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빛 대신 예수님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빛이라고 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사람들이 어두운 것은 어떻게 보면 슬픈 것도 어두운 것이죠. 염려, 근심도 어두운 생각이죠. 밝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빛의 자녀인데 빛의 자녀는 안에 내면도 이렇게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데 빛이 없게 되면 항상 그 마음속에 염려, 근심이 있고 슬프고 고통이 있고 또 죄 때문에 질병 때문에 여러 가지 세상의 고통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나중에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면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도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우울증이 심하다 보게 되면 나중에는 조울증이 되고 조울증이 심하게 되면 나중에 정신에도 이렇게 혼란이 오게 되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이 빛을 받고 나게 되면 여기서 밝아지는 거예요. 올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사역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전도나 선교도 상당히 이축이 돼서 못했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어둠에 있다가 어둠에 붙잡혀 있다가 예수를 만나고 빛을 받고 이렇게 새로워지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신동 형제 우리 어머니가 좀 여러 가지 스트레스 때문에 또 많은 충격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식사를 할 수 없고 계속 누워만 있어야 되고 아무 의욕도 없고 불안하고 그래서 우리를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좋은 혹시 이 병이 이렇게 좀 얘가 정신 이렇게 뭐라면 공황이랍니까? 공황장애 이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한 목사님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본인이 좀 이렇게 공황장애 와가지고 아무 약도 안 냈는데 자기 어떤 아는 후배 제자 어떤 목사님 의사 만나가지고 치료받았다고 해서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그만에 그런 증상이라면은 그 병원 한번 소개를 가보시라. 근데 그거 하도 거기 답이 없어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사모님과 매일 만나서 공부를 했어요. 몇 달 했을 것입니다. 하여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냥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빛이 들어간 거예요. 정신과 의사가 고칠 수 없는 병을 하나님이 빛으로 고쳐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증인이잖아요. 다 얼마나 밝아졌어요. 지금은 또 일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가서 일도 하시고 막 그러셔요. 옛날에는 밥 먹기도 힘들고 식사하기도 힘들었는데 내가 한번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시는데 한번 간증하시라 했는데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마음이 어두워도 빛 대신 주님이 내 마음속에 오시게 되면 말씀으로 오시게 되면 성령으로 오시게 되면 치유되고 회복된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빛과 태양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나이까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빛의 자녀들이 빛처럼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빛입니다.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영생의 빛 대신 성령께서 오시는 것이죠. 이 성령께서 오시게 되고 우리와 영원히 거주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빛을 통해서 우리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지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육신의 눈이 굉장히 밝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소경된 맹인들을 예수님이 고치셨죠. 바티메도 고치시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아니 안식이 되는 걸 고치면 되겠느냐.
이렇게 트입을 잡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육신의 눈은 뜨고 있으나 영적인 너희들이 소경들이다. 우명이요 어리석은 맹이다 말이요 소경들이요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시는 성전이냐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너희 마음이 어둠에 가득 찼다. 너희들은 눈을 못 떠서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빛 대신 나를 너희들이 거절한 것이다. 그 뒤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정말로 영적인 소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종교생활을 하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몸만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선거철 되게 되면 정치인들이 막 이 교회 가고 저 교회 가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빛대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거기 가서 얼굴 내밀고 별 얻겠자 그런 마음에 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빛을 반드시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할 때 이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우리가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빛의 자녀들은 삶이 열매 맺는 삶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모든 의로움과 착함, 진실함이 있고 그래서 빛의 자녀들은 마음도 밝고 또 기쁨과 감사가 넘치면서 얼굴도 밝습니다. 이제 이렇게 불신자들 보게 되면은 같은 나이 또래도 이 사람들이 뭐 이렇게 술도 또 담배도 하고 세상에 막 염려 근심하고 있기 때문에 얼굴이 다 어둡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육신은 이렇게 늙어가지만 그러나 얼굴에 나이가 들수록 밝아요. 밝다는 것과 어떤 건 틀립니다. 마음에 근심이 있게 되면 얼굴이 어둡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으면 항상 얼굴이 밝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항상 이 밝은 빛 가운데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세상에 슬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만 이건 잠시 잠깐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때로는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가서 갇히기도 하고 어려움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그는 마음속에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내가 잠시 잠깐 하면 우리 주님을 뵐 것이다. 잠시 잠깐 하면 영원한 기쁨의 세계가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이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어둠에 눌리지 않고 밝은 생활을 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빛의 자녀들은 빛을 받으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이 빛이 너에게 비쳤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데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가?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너희들이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시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 민족은 5,000년의 역사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빛이 없었어요. 태양빛은 있었지만 참빛 대신 그리스도의 복음 빛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5,000년 동안 우상 숭배만 열심히 했어요. 그 우상 숭배한 결과가 무엇인가? 5,000년 동안 계속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항상 애국에 나가서 이렇게 뭐 정복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떵떵거리고 산 것이 아니고 항상 공격당하고 침략당하고 지배당하고 살았습니다. 슬픔, 우상 숭배죄, 그리고 여러 가지 전쟁에 시달리고 고통을 받고 그리고 얼마나 가난에 시달렸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된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기적이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그야말로 이 쌀밥 먹기 힘들었지 않습니까? 고기 먹기가 힘들고 과일 먹기가 힘들게 되고 지금은 이렇게 얼마나 풍성한 시대였습니까? 그러나 아직도 복을 받지 못한 그런 나라들은 지금도 우상에 빠져 있고 가난과 질병에 빠져 있고 여러 가지 재난에 빠져 있습니다. 또 많은 이 정부 악한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억압합니다. 자유를 억압하고 공산체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어떻게?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가진 선교사를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 나라에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130년 역사 가운데서 놀라운 은혜가 우리 민족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빛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생명 있는 날 동안에 사명 다하는 이 복음의 빛을 우리가 다른 나라에 증거하고 다른 사람들에 증거한 것이 우리 빛된 성도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빛으로 오신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복된 은혜가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어둡고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우리 민족에게 이 참빛 대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분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며 이 땅에 땀과 피를 흘렸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 민족이 이렇게 복음이 앞장서게 되고 또 복음화되어서 여러 나라에 선교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성탄절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주님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오직 복음 전하는 복된 삶, 참빛 대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우리가 널리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